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은 공동체 찬양시로 분리되는 시로 포로기에 쓰여진 시로 보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오로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인데,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범죄했던 지난 난들을 회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의 기도는 이를 경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2절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나라 신을 조롱하는 것은 보통 전쟁에서 질 경우에 일어납니다. 시인은 이런 이방인들의 조롱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거냐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땅에 한정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며 무엇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전쟁에 패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 8절은 이방인 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아무리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해도 이들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눈, 코, 입을 만들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 인생이 허무해지며 결국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 역시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그 다음은 아론의 집으로 표현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성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표현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자 방패시니 그분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비전은 성취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9절부터 11절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높던 낮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 위에 있는 자들 모두가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의 주인이나 사람에게 특별히 땅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이를 모르고 자기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그 소명을 수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 죽고 버려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자신만을 찬양하라고 유혹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